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하시 나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에 기어 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체도 그러하리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람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할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요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 또한 또 경건의 훈련이 되는 우리 각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이 맞춰지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다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깊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렇게 맞춰지지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뿐만 아니라 욥기서부터 아가서를 이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또는 성문서, 신문서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떤 것이 지혜인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좋겠고 또 잠언이 대부분 다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30장 또 내일 보게 될 31장 같은 경우는 아굴의 잠언 또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고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선옷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선옷 이상한 거 선옷이 있고 지혜로운 거 선옷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선옷이 있고 용감한 선옷이 있고 이렇게 선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선옷이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이 성경의 히브리 원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세 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옷이 있다. 세 개 또는 네 개 이렇게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세 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를 강조해요. 네 번째가 뭔가 유심히 보면 아 그래서 선옷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이 잠언이 중심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 에베소 6장에서도 부모 경경에 대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아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물론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꼭 나를 낳아주신 분만 부모가 아니고 나보다 연배가 높으시거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제 우리 백마린 권사님 잠깐 찾아뵙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늘 우리 백 권사님은 가면 아우 왜 왔어요 바쁘신데 오지 마시지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 뭐 화나는 일, 마음 속상한 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줄 수 있다는 자체도 누구한테 뭔가 막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게 풀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미루다 보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그럼 또 못 만나게 되잖아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 저희 아내 이렇게 보면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작년에 돌아가시 전까지 이 부모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정말 이제 아유 또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매일같이 또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항상 부모가 어떤 분이 나를 뭐 공부를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섬겨야 된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된다.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309절 요조 속에서 에베소 6장에 나오는데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런 꼭 그렇게 잘 되려고 장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것 잘 또 에베소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큰 사고가 나서 그만 두 사람 빼고 다 사망하는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사고 다음에 수습하면서 찾는 게 뭐냐면 블랙박스를 찾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는 다 블랙박스는 말 자체가 블랙이라는 게 검다는 거예요. 검은 상자. 그 검은 상자는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조종사끼리 얘기한 것, 조종사와 간제탑에서 얘기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서 그 기록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게 되면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왜 났는지, 언제 났는지 이런 게 다 데이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도 블랙박스라 그러잖아요. 자동차에도 이게 찍어서 영상이 찍혀지게 되고 뭐 소리가 찍혀지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사고를 냈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다 수집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 18절 말씀에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금방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선옷이 있다 하는 것은 네 번째를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선옷이 있더라. 예를 들면 솔개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갔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로 또는 뱀이 뭐 이렇게 바닥을 흙으로 지나가거나 모래로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흔적이 남을 텐데 지금 이 표현이 뭐예요? 참 이게 하나하나 표현되는 게 바위로 지나간다는 바위로. 바위로 지나가면 뱀이 지나갔던 흔적이 남지가 않으니까 그 자취를 알 수가 없고 또 배가 바다를 지나갔을 때 그 물로 지나가니까 물에 어떤 길이 남는 것도 아니고 금방 그 길이 사라지게 되고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고 다 흔적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자치가 사라지게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속에서 여자의 의미는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 그들이 은밀하게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자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의미 속에서는 사람은 그렇게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자치가 보이지 않고 남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제가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블랙박스. 하나님 편에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게 모든 자치가 모든 행위가 모든 흔히 발자취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그 후에는 짓고 한다는 말이에요. 짓고. 자기가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은 영원한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다 들을 수.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다 들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요게 중요해. 지금부터라도 뭐 과거를 어떻게 뒤돌릴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울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 새벽에 나와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 과거에 잘못한 것이 어떻게 되면 디딤돌이 돼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말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후회 한들 그것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저 내비를 한번 보시면 우리 내비 보면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비 속에 보게 되면 길이 막 막혔을 때 그 줄이 어떤 줄로 표현돼요? 빨간 줄, 빨간 줄. 우리 인생도 한번 줄로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그 인생에 빨간 줄이 많았을까. 얼마나 그 막혔던 거 정말 경고. 흔히 그러다가 주일날 그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경고등이다, 경고등. 성수주의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공휴일도 빨간색이잖아요. 공휴일도 조심해라. 공휴일도 놀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다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게. 그러면 토요일은 무슨 색이 초록색이나 다른 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너 고다음이 빨간색이야. 너 고다음을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살아온 발자취 이 자취는 표현을 보세요.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의 자취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다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볼 때 그런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볼 때 이렇게 보여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내가 인생을 두 번 살면은 한 번은 잘못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만 두 번째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 참 어거스틴은 머리가 좋은 사람, 수사학을 이제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하는 웅변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학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또 일찍 어떤 여자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그냥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빠지고 세상적인 연락에 빠지면서 살았던 오스틴이 나중에 이제 돌이켜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막 노는데 성경을 읽어보라. 그런 소리로 막 들려지게 돼서 성경을 펴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지금은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깨어 있을 때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냐 이런 말씀에 그냥 푹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때부터 더 바른 신앙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라도 이게 은혜예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잘못 살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내 자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자치가 진행하는 것 같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신대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다 그 중심을 보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 내 마음을 지키면 이 삶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고 뒤틀리게 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내가 정말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 결심이 나는 너무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 안에 사는 제가 요즘 행복한 것 중에 하나 책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막 옛날에는 막 사다 놓기만 했는데 지금은 뭐 살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놓은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저께 본 책이 뭐냐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행복이야. 내가 1년 동안 말하고 싶어하는 그 행복에 대한 이만하게 두꺼운 책을 내가 언제 살았는지 살았더라고요. 막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영생. 영생이 뭐냐? 아니 영생이 뭐냐? 근데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영원한 삶이라 하는데 그 행복이란 그 책의 영생을 표현한 게 뭐냐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에 적응되면 그 타성에 붙으면 그게 기쁜지도 모르고 즐거운지도 몰라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행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간. 근데 이게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고 행복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있어서 소유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할 설교하고도 이게 매치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막 지금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그거 붙들려고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또 우리 인생에 빨간 줄이 켜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을 늘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의 자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 자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고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마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21절 말씀에 참 이 걱정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세상을 진동시키거나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이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고 종이 임금된 것과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과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단축시켜서 말하고 있지만 좀 이 당시의 풍습이나 이 당시의 상황이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보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걱정이 되는 일이다. 우리도 걱정될 수 있는지. 좀 표현이 뭐냐면 종이 임금이 돼. 이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신분이 낮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이 임금이 될 수 있다. 혹이나 모르겠어요.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되고 너 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러면 그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얘기가 뭐예요? 이재명 씨가 공장에 다녔던 공장에 그 청소년 시절에 공장에 그래서 팔을 다쳐가지고 팔이 좀 이렇게 한쪽이 지금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기계에 이렇게 손을 다쳐가지고서 야 공장에 다녔던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뭐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일반 대학을 잘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이래가지고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한 일이죠. 낮은 신분 속에서 정말 그렇게 훌륭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임금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되고 임금이 되는 그 자리에 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격을. 어제 잠깐 TV 보니까 김창욱 그분의 뭐 이렇게 사람들 고민 같은 거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왔는데 그 남편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주 머리 두뇌가 서울대를 뭐 하고 막 그러는 근데 이거 뭐 냉장고 하나 돌릴 줄도 뭐 세탁기 하나 돌릴 줄도 모르고 뭐 하나 조립할 줄도 모르고 그런다고. 김창옥 그 다 듣고 나서 공부만 잘하면 안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우리 인생.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 그 종이 임금이 되는 것 그거 뭐 될 수도 있다는 게. 근데 임금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는 것.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뭐냐? 인격이라는 거야, 인격. 인격과 인품과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서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 종이 임금이 됐으니까 얼마나 분풀이가 많겠어요. 자기를 억압시켰던 자기를 부려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풀이 나고 복수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권력이 되고 위험한 자리가 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참 걱정이 되는 미련한 사람은 여기 안에 또 게으른 사람이 포함되는 게으른 사람이 배부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배가 부르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야?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곡식도 없었을 텐데 뭐예요? 남의 걸 훔치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미움받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처신을 잘하고 미움받는 요 안에는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또 시집을 간다고 또 시집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여종이 주모라는 것은 뭐 주막집에 그 어떤 술 파는 여인이 아니고 안주인 그런 안주인. 여종이 안주인이 된다고 그 누구예요? 하갈이 응? 임신을 했다고 막 사라를 막 그냥 막 업신여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응?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뭐 여종에 대한 그 또 이런 것에 대한 뭐 하대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얼마든지 신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신분이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뀔 수 있는 신분의 자질을 잘 갖추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뭐가 원하고 이런 것들은 구하고 원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내가 그것을 다 간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자격이 됐을 때 그때는요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갖게 되면 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 손에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유용한 도구가 위험한 도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것은 그릇이 됐는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지혜로운 것들, 지혜로운 것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두목도 없는데 잠언 6장에 너 그 개미에 가서 부지런한 거 배워라. 두종도 없고 그런데도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여기 지혜로운, 여기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하지도 않는데 관찰하는 거죠, 그냥. 근데 개미들은 그 겨울을 준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사바는 우리가 흔히 토끼라고 표현하는데 토끼를 이스라엘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뭐 너구리나 뭐 이런 종류의 어떻든 그런 종류의 동물인데, 이런 동물들도 보게 되면 다 자기가 몸을 숨길 수 있고 자기가 안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지혜를, 짐승들도 다 지혜롭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미련하고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작은 도마뱀도 그가 궁중에 살고 있다는 게, 작은 임금만 궁중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도마뱀들도 다 궁중에 살고 있고 그런 일들. 메뚜기도 그 누가 지도자도 없을 텐데 그 때를 지어서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 참 미물이라도 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인간은 그러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많은 걸 영장의 그 어떤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행동하는 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곤충이나 벌레나 이런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하나 보면 이 힘이 있는 것 좋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다 알 수가 있다. 여기도 선옷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선옷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세 개를 설명해 주고 네 번째가 위험한 거야. 네 번째를 주시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잘 걸으며 위풍에 다니는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네 번째가 강조되는 거죠. 사자나 또는 사냥개나 순념소나 다 용감하고 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할 수 없는 왕, 당할 수 없는 왕.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게. 지금 보세요.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건 아닌데, 미국 대통령 된 트럼프, 뭐 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뉴스를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한 100분 정도를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연설. 근데 표현이 딱 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자화자찬. 자기가 잘했다.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이런 사람이고 우리 미국이 나로 인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물론 좋은 일 하고 훌륭한 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보게 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위태위태해요. 참 걱정되는 일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작은 부분에서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곧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힘이 센 사자나 또는 뭐 순념소나 사냥개나 다 이런 것처럼 왕이 못 말리는 왕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국민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일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 하나,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도마거나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입 틀어 막아라, 입 틀어 막아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체 하지 말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입 틀어 막아라, 입 틀어. 참 걱정이죠. 입 틀어 막는 사람이 없어요. 입 틀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지금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있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혼탁하고 그러면 의인은 침묵한다 그래. 의인은 침묵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염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가? 풍전등화에 풍전등화. 이 풍전등화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해. 교회 전체가 지금 어디로 어떤 일을 했고 성도 전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고 제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tum 이 2025년 사순절 기간이 한국 교회가 갱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한국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막 지금 다 만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만몬 사상. 다 부유함만 바라보고 다 가지려고만 하고 성도들도 거기에 뭐 뒤질세라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서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말씀은 귀전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우리 아내가 심리학 배울 때 옆에서 기독령한 게 있어요. 그 기독령한 게 뭐냐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렇게 많은 말을 들어도 자기한테 좋은 말만 듣고 설교도 자기한테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더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의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아내가 이번 목사고시 시험 본 것 중에 하나가 1907년도 평야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래 일어나지 않으면 참 풍전등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민족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려고 하는 이 민족이 다시금 신앙 안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며 다 그 모든 것들이 비디오가 찍혀지는 것처럼 찍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자치가 감추어지고 아무리 은밀히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바르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정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아버지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